아멘. 지난주에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독일, 영국 이런 세계 선진국 가운데 14개 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에 대한 조사인데요. 이 14개 나라 국민들 중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1위로 나온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을 이 국가의 중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나라는 89%인데 미국은 78%였고요. 영국은 74%였습니다. 지난 9월 1일자로 확진자를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2만 명이 조금 넘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621만 명이나 됩니다. 영국도 34만 명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확진자가 우리나라보다 미국은 300배나 더 많고요. 영국도 우리나라보다 15배나 더 많습니다. 사망자도 우리나라는 지금 324명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18만 7천 명이 넘고요. 영국도 4만 1,500명의 사망자가 나왔지만 이상하게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 29편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뭘 주신다 했지요?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평강의 복이라는 말은요. 이 마음의 평강은 사람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력으로도 학력으로도 세상 경제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요. 이 사람 마음의 평강은요. 세상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평강은 복이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의 평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평강의 복입니다. 예배 시간에 꼭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받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 14개 나라 중에서요. 유럽의 8개 나라 국민들을 조사해 보니까요. 이 유럽의 8개 나라 국민들은 지금 코로나19보다 더 큰 걱정거리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 유럽은요. 확진자가 하루에 2만 명이 넘고 있는 상태거든요. 하루에요. 우리는 지금 하루에 겨우 200명 왔다 갔다 하지요. 유럽은 하루에 2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생기고 있는데 이런 시국에 코로나보다 더 그 나라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문제가 뭘까요?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 네.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기후변화라는 단어지요. 지난달 12일에요. 우리나라 어느 방송국 뉴스에요. 앞으로 10년 뒤에 있게 될 기후변화에 대한 그 시뮬레이션 영상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세계적인 학술지에 전 세계 해수면 상승에 대한 논문이 발표된 적이 있는데요. 그 논문을 바탕으로 어느 환경단체에서 그 시뮬레이션 영상을 만들어 보니까요. 기후변화가 지금처럼 요즘처럼 계속되면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10년 뒤에 가면 부산 해운대 가보셨습니까? 그 부산 해운대가 바닷물에 잠기고요. 인천공항이 바닷물에 잠길 수가 있다 그럽니다. 태풍이 많아지고 강도가 더 세진다는 뉴스들도 나오지요. 자, 그것도 이 기후변화가 원인이라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7개의 태풍이 지나갔고요. 원래는요. 지난 7월 달만 해도 무슨 뉴스가 나왔나 하면 7월 달 중에 역사적으로 태풍이 한 번도 불지 않은 때는 이번밖에 없다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뉴스 나오고 한두 달이 안 돼서
한 달 사이에 우리나라에 태풍이 4개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이 태풍의 세기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요. 지난 9일에요, 지난주에요, 미국 플로라도 지역에 눈이 내렸다 그래요. 근데 이게 왜 뉴스가 됐나 하면요, 바로 그 전날까지만 해도 그 지역은 30도가 넘는 뜨거운 한여름 날씨였거든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니까요, 그 다음 날에 한방 눈이 내려서 도시 전체가요 하얗게 덮여 있었어요. 자, 여러분, 30도가 넘던 무더운 날씨가 하루 만에요, 몇 시간 만에 한방 눈이 내릴 정도로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는지. 자, 이렇게요, 전 세계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기후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과학자들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요즘 코로나가 생기기 이전의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말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과연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나오지요. 어느 기사에 보니까 과학자들은요, 지금 앞으로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게 될 일들, 미래를 생각하면요, 과학자들은 두렵다는 말들을 많이 해요. 10년 뒤에 가면 그래도 올해가, 요즘이 좋은 시절이었다고 그리워하게 될 것이다, 어느 과학자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 이 말은 뭡니까? 앞으로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더 많은 이런 자연의 변화들,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둠스데이 시계라는 거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죠. 그 인류의 파멸 시간을 가리키는 둠스데이 시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계가 자정을 딱 가르치면 지구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많은 과학자들이 그렇게 해서 만든 시계입니다. 자, 미국의 핵과학 전문지에서 2016년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요, 이 시계가 지금 자정 3분 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5분 전을 가르쳤는데 당시에 1년 사이에 2분이 더 앞당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계의 시간을 결정하는데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요, 자,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요, 이 성경의 예언처럼 이 세상이 언젠가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 종말에 대한 영화, 소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미국 가면 그 지하 땅속 깊은 곳에 수십 층 아파트를 지어놨어요. 그 한 채 수십억 한대요. 그런데 분양할 때마다 금방 나간다는 기사를 제가 몇 번을 봤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이 땅속 깊은 곳에 도시가 있어요. 수십 층 아파트가 있고요,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요, 도시처럼 다 꾸며놨어요. 그걸 분양을 해요. 그런데 또 신기하게 금방 나가요, 그 비싼 게. 자, 여러분,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상이 언젠가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종말의 때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성경은 분명히 언젠가 세상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는 요즘 보니까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자,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건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신다는 것이 성경 66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 아주 중요하죠. 그게 신앙의 기초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보다 그 예수님이 세상 끝에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를 훨씬 더 자주 많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재림의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지난 2000년 인류 역사 가운데 그 예수님이 예언하신 재림의 징조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성경책 보고 있을 사람 아무도 없겠죠. 저부터 안 보겠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도들이 예언하신 그 재림의 징조들이 지난 2000년 동안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끊임없이 날마다 지금은 재림의 징조들 뉴스만 틀면 볼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특별히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세상에 창세 이래로 없던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예언해 놨고 그 환란의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성경은 미리 다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재림의 징조 다양한 것들 우리 그동안 많이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자연계와 관계된 좀 전에 말씀드린 이 기후 변화와 관계된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곳곳에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전에는 없던 곳에, 우리 경주 지역만 해도 그죠? 지진 이야기 나오면 먼 나라 이야기 늘 뉴스에서 해외 뉴스에서 보던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몇 년 전에 큰 지진을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게 곳곳에입니다. 자, 곳곳에라는 말은 그동안 없던 곳에 기근과 지진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도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와 관련이 된 거지 그런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 기근과 지진은 그리고 이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그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자연계에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중에 하나인데 계시록 8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계시록 8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 나팔을 시작.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자, 7절에도 3분의 1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죠? 8절에도 3분의 1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땅 바다의 3분의 1. 자, 7절에 땅이란 말이 나왔죠? 자, 땅의 3분의 1. 8절에 바다의 3분의 1.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과 바다의 3분의 1이 그죠? 불에 태워질 것이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죠? 자, 다시 말하면 자연계에 일어날 어떤 변화와 재앙에 대해서 미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자, 일곱 천사가 서 있는데 일곱 나팔을 가지고 있어요. 자, 언제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자, 일곱째 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세상 끝에, 세상 종말에 일어날 재앙을 요한계시록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런 순으로 기록해 놨어요. 자, 일곱 인이라는 말은요. 일곱 개의 인으로 된 일곱 인 재앙 중에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일곱 인 재앙 중에 이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뗄 때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데 한 가지 재앙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 일곱 번째 인 안에는 일곱 나팔 재앙이 또 들어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일곱 인 재앙 중에 마지막 일곱 번째 일곱 번째 인 재앙은요. 일곱 나팔 재앙하고 똑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7명의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요. 이 세상에 어떤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방금 우리 읽었듯이 이 첫째,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날 일을 봤는데 이 넷째 나팔까지는 이 자연계에 일어날 재앙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7절에 나오듯이요. 일곱째 인이 떼어질 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지면서 땅의 3분의 1이 불에 타는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 지역이 이 도시의 3분의 1이 먼저 불에 탑니다. 자, 이 성경에는 불이야기가 많이 나오지요. 베드로후서 3장에도 노아 때는 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불로 이 세상이 멸망한다는 베드로 사도의 예언이 있습니다. 미국 서부 지역 해안에 큰 불이 많이 일어났죠. 그 서부 지역 해안에 있는 그 세 개 주에서요, 약 40건의 큰 산불이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는 기사가 지난 8일에 지난주에 난 적이 있죠. 캘리포니아 주에서는요, 올해 들어서 산불로 탄 면적이요, 우리나라 수도 서울 면적의 15배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 큰 지역이 올해 들어서 일어난 산불로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워싱턴에도 큰 불이 자주 일어났는데요. 최근 12차례 산불이 일어나서 그 많은 지역이 불에 탔는데요. 근데 최근에 12차례 일어난 그 산불보다요, 지난 7일에 산불이 또 있었는데 그 7일에 하루 동안 일어나서 그 태워진 땅의 면적이요, 그 12번 산불이 일어났을 때 태워진 면적보다 더 크다라고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그 워싱턴 주지사가 기사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변화하는 기후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새로운 현실입니다. 자, 이 말은요, 그 대형 산불들이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원인도 지금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기후 변화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새로운 현실이래요. 새로운 현실. 자, 앞으로 우리는 이런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현실들을 이 세상에서 많이 만나게 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먼저는 이 세상의 현실이 어떤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도시에 살고 있지만 이 도시에서 이런 일만 아니고, 그죠? 우리나라에서 또 전 인류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앞으로 또 이 현실 너머에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어떤 재앙과 어떤 환란이 이 세상에 일어나게 될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땅속에 아파트 사놓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성경은 무슨 말합니까? 그런 날이 올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준비된 상태에서 그런 날들을 맞으라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2절에서 예수님 재림 전에 창세 이래로 없는 큰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날들을 감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어떤 일정한 기간으로 딱 정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왜요? 그 환란은 너무 극심해서 하나님이 그 날들을 이렇게 줄여 놓지 않으면 육체가 구원받을 자가 없어서 다 죽기 때문에. 예. 자, 그런 환란의 때가 앞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 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환란이 올 때 너희들 육체 하나뿐인 생명을 구원, 보존 받을 수 있도록 성경은 미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과 또 앞으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하는 이유는요, 그런 환란이 올 때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우리 스바냐 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18절에서 2장 3절 말씀 우리 합성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겨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자,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는 사람들이 있대요. 보호받는 사람들이 있대요. 성경이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세상 종말에 대한 책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살펴봤지요. 그 사도 요한이 그 세상 종말에 있을 일들, 그 환난과 재앙을 기록하면서 군데 소망의 말씀들, 그죠? 그 환난 속에서도 보호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 환난 기사 군데 넣어놨더라고요. 자, 세상 종말 환난이 다가 아니고요. 그 환난의 때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일차적인 의미는요, 그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하나님의 분노에 의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나라 전체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지만요, 궁극적으로는 세상 종말에 있게 될 최후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은요,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말씀들이 아주 많습니다. 구약의 어떤 말씀은 분명히 그 당시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면서요, 앞으로 신약시대 나아가서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중적인 예언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들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자, 18절에 보면은요, 1장 18절에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분노는요, 재력으로, 학력으로 피해갈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자, 21절에 보면요,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자, 모일지어다. 자, 2번 강조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뒤에 2절 끝에 나오듯이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2절 끝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뭐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모일지어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라는 거죠. 언제요? 분노의 날이 오기 전에, 세상의 멸망이 오기 전에, 내 인생의 끝이 오기 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 자, 성경 전체에서 하는 말씀도 결국 이 문제입니다. 그죠? 자, 우리 2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규례를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자, 모이기를 힘쓰면서, 그죠? 뭐 하는 사람들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서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게 뭔가 하면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여러분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도요, 남유다요, 나라 전체가 멸망했어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을 맞이했어요. 자,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요, 죄로 인한 결과가 따라온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 그분들은요 전부 다 모태신앙인들이에요. 나라 전체가. 그것도 조상 대대로 수백 년, 수천 년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도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환난의 날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한번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다 된 게 아니고, 그죠? 죄에서 구원받은 뒤부터는 히브리서 저자의 말대로 이제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잘못된 구원론을 알고 있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 백성 됐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짓더라도 나는 무조건 천국 간다,
이런 이상한 구원론이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온갖 죄 다 짓고 남 속이고 거짓말하고 온갖 죄를 다 지어도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무조건 천국 간다는 이런 이상한 구원론이 많이 퍼져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글자 다 지워버려야 되죠. 정결이라는 글자 다 지워버려야 되죠. 그런데 계시록에 보니까 천국을 거룩한 성이라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만 믿고 교회 다니면 무조건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에 따라 제가 늘 강조하지요. 그 교회와 그 성도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에 따라 그들의 삶이, 특히 세상에서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 자,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는 자, 그것을 바르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안타깝게도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었던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을 맞아서 에레미야 애가에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게 나라와 그 도시와 가정이 멸망해 가는지 에레미야 애가에 잘 나오죠. 자, 그런 분노의 날이 그죠? 세상 끝에 전 세계적으로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는 길이 있다. 그 어떤 세상의 분노의 날, 노아 홍수 때 세상이 물로 다 멸망할 때에도 그 노아의 홍수, 그 노아가 만든 배 안에서 하나님의 숨김, 보호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 자,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랜드 주석에 보니까요, 이 구절에 이런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숨김을 얻으리라는 표현은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심판과 사망으로부터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숨김은 하나님이 숨겨놓으면 사람이 못 찾는다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나오지요. 후 3년반 시작될 때 우리 지난주에 짐승의 표에 대한 말씀 전했지요. 이 세상은 매매하는 수단인 짐승의 표가 있어야 사업하고 마트 가서 물건 사고 세계 경제가 똑같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표 매매하는 수단은 짐승에게 절하고 짐승을 신으로 섬기고 난 뒤에 그 표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 표를 받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그 표를 받지 않으면요, 몇이든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환난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양육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신부로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곳에서 1260일 동안 보호받는 사람들 이야기가 계시록에 나와요. 자,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의도와는 다르게 자연계도 우리 사람들의 삶도 너무나 달라졌다는 거죠. 그 죄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사람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자연계도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언젠가는 죄로 인해 멸망하게 되는데 그런 환난의 날이 반드시 오지만 그 속에서 숨김을 받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 숨김을 받는 그 길로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란 말이 3번 지금 반복되는 우리 구절을 읽었지요. 자,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들어있는 이 스바냐서가 말하는 건 뭐겠습니까? 자, 여호와께서 분노하시는 어떤 날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만이 아니고 이 세상 끝에 언젠가 다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날이 올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 길로 가라라는 말씀이 이 스바냐서만이 아니고 성경 곳곳에도 이 단어 내용만 다르지 그런 의미의 말씀들이 엄청나게 성경 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이 여러분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숨겨 주신 자래요. 보호해 주신 자,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자, 하나님이 스바냐서를 통해 말씀하는 게 이거라는 거죠.
이 세상 재앙 속에 멸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대로 살다가 환난의 날이 올 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도 어려운 일 당할 때 많잖아요. 그런 어려운 일이 올 때 하나님이 숨겨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로 가기 위해 뭐 하라고요?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어디요? 하나님 앞에겠지요. 평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이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나 그랬지만 앞으로 우리 시대는 더더욱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을 절대로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환난이 오기 전에 기도해 둬야 되고요. 환난이 오기 전에 내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평소에 내 영혼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환난이 오면 요즘 보시면 알지요? 코로나의 환난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흔들리고 성도들이 얼마나 세상으로 돌아가고 믿음이 얼마나 다운되고 있는지. 이 말은 뭡니까? 환난이 오면 믿음이 파산하는 일들이 그만큼 많아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요, 예수님의 재림 중에 자연계의 변화와 관계된 부분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앞으로는요, 좀 전에 우리 말씀드린 미국의 산불과는 비교되지 않는, 방금 읽었듯이요, 피섞인 우박과 불이 내려와서 전 세계에 있는 땅을 3분의 1이나 태워버리는, 땅과 바다를, 그죠? 그런 자연계의 재앙도 일어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8절에 나왔듯이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에는 불붙는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전 세계 바닷물의 3분의 1이 피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진대요. 이게 뭘 말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작년인가요? 하와이 지진 폭발할 때 보셨지요? 제가 그때 영상도 보여드렸지요? 그 땅 속에 있는 불덩이들이, 그죠? 그 지진이 폭발할 때 용암 덩어리들이 흘러나오는 거 보셨죠? 이 불붙는 큰 산이라는 거는요, 그 지진과 화산 폭발로 인해서 그 용암 같은 거대한 불덩이들이, 그죠? 산을 이루면서 흘러가는, 바다로 흘러가는 모습일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요, 최강식 목사님이 갖다 먹어버리라 작은 두루마리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부패하면 반드시 땅도 부패하고, 부패한 땅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심판의 전조는 먼저 자연계에 쏟고 그 뒤에 사람에게 쏟아진다. 이 말은요, 자연계에 큰 재앙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자연계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에게 있는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여러분 자연계가 먼저 피해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22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 22절 한 번 더 볼까요? 피조물이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22절. 있는 것을 우리가 22절만 한번 읽어봐요.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지금 뭐 하고 있대요, 여러분?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어요. 함께란 뭐예요? 우리 사람과 함께. 사람이 사는 이 세상 속에 있는 자연계에 있는 피조물들이 지금 여러분 우리 눈에 볼 때는 되게 아름다워 보이는 것도 많지요. 근데 그 피조물들이 지금 우리 인간처럼, 우리 인간이 가난과 질병과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듯이, 그죠? 그래서 그 속에서 탄식하며 살고 있듯이 그 피조물들도 지금 사람들하고 함께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사람의 죄가 피조물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피조물들이 당하는 고통의 흔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근과 지진입니다.
그리고 태풍과 쓰나미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 자연계에 있는 피조물들 다 창조하신 뒤에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죄짓기 이전이지요. 자, 여러분, 사람이 죄짓기 이전의 세상은요, 하나님이 보는 곳마다 세상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어요. 이 말은 당시에는요,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재산을 빼앗아가는 기근과 지진, 태풍, 쓰나미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죄가 왜 무서운가 하면요, 우리 사람 안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요, 그 자연계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함께 고통의 길로 가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욥기 38장 10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야기를 하시면서 욥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계를 정하여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실 때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바다를 만드시고요, 그 바닷가에 한계를 정하시고요, 바닷물아 여기서 그칠지어다, 더 이상 육지로 넘어가지 못할지어다라고 그 바다의 한계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쓰나미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과 질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듯이요, 가난과 질병과 죽음은 성경에서 죄의 결과로 온 거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근데 또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죠, 하나님은 때로는 가난으로, 질병으로, 사고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단련하고 이런 잘못된 말씀을 믿고 있으니까 믿는 대로 그 길로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되리라 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난과 질병과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새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했는데도 이상하게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베레아교회 성도들처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상고하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거.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뭐라 그러죠?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호세아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보고 내 백성들이지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해가고 있다.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에요. 남유다가 멸망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태워질 때 하나님이 뭐 하셨겠어요? 하늘에서 내 백성들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고 있다. 그 하나님 다 믿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믿은 지 1년, 5년, 10년 됐으면 그죠? 전보다, 작년보다, 지난달보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잘하고 있는가? 여러분, 학교에 선생님들이 공부 가르치고 시험 치잖아요. 이 학생들이 얼마나 공부를 했는가? 근데 교회는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죠? 눈으로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이 그랬듯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점검하고 확정해 보라 그랬죠. 그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자,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게 많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어떤 재앙이나 어떤 환란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그건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는 거죠. 제가 전에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요, 또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요. 요한일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다. 지금 마귀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귀가 그런 일 못하도록 그 마귀를 멸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하고 마귀가 하는 일, 이 분간이 안 돼버리면 어떤 일을 멸하고 어떤 일을 따라가야 될지 감을 잡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서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 질병, 죽음
이런 걸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연계에 어떤 법칙이 있듯이 영계에도 법칙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음식 먹고 여러분 음식 찌꺼기 여러분 집 안방에 버려보셨어요? 금방 벌레들이 모여들 겁니다. 파리하고 온갖 벌레들이 여러분 안방에 찾아올 거예요. 자, 여러분 영계도 똑같아요. 여러분 음식 찌꺼기가 있으면 그곳에 벌레들이 모이듯이요. 영계에서는요. 죄가 있으면요.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라는 게 따라옵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법칙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마귀가 하는 일, 그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 일어나는 일, 죄의 길을 따라갈 때 일어나는 일, 이게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예. 최초의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죠?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아담아 땅은 너로 말미암아 네가 지은 죄 때문에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저주라는 게 흐르게 될 거다. 그 전까지는 없었거든요. 보시기에 다 심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 땅에 저주라는 게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걸어오신 그 땅은 죄로 인한 저주가 흐르는 땅이에요. 그래서 뉴스 보십시오. 하루도 한순간도 여러분 재앙이 없는 날이 없는 겁니다. 자, 그 죄의 여파로,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라는 고통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지요. 그리고 자연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로 인해 이 세상을 다 더럽혀 놨기 때문에 자연계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신음하면서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음하고 있는 자연계가요, 하는 일이 한 가지 있죠. 19절 보실래요?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는 바가 있대요. 피조물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게 하나 있어요. 뭐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요, 세상 피조물들이요, 저 자연계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지금 간절히 고대하고 있어요. 자, 이게 뭔 말일까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어느 시대나 있었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생기게 될 거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2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 자, 피조물도 탄식하고 우리 인간도 이 세상에서 탄식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자, 그뿐 아니라 이 말씀이요, 제가 쉬운 성경에 보니까요, 피조물뿐 아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19절부터 요 바로 말씀 앞에 22절까지 피조물이란 말이 각 구절마다 나왔잖아요. 지금 바울은 지금 피조물 이야기했어요. 자연계에 있는 피조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23절에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자, 그뿐 아니라 피조물뿐 아니라 이 뜻입니다. 자, 피조물뿐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탄식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 자,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피조물도 지금 우리 인간들처럼 우리가 때로는 가난과 질병과 죽음의 고통 때문에 탄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듯이요, 피조물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고통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라 그랬죠.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들, 그런 사람들 기다린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자,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 바울이 그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몸의 속량이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우리라는 말은 이미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 자녀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가난도 질병도 죽음도 없는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19절에서 말하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말은요, 자연계에 있는 피조물들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새하늘 새 땅에서의 영광스러운 새로운 모습을 세상에 있는 그 말 못하는 피조물들도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날이 언젠가 하면은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 몸이 속량, 다시 말하면 죄도 없고 가난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예수님처럼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몸, 새하늘 새 땅 천년왕국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삶. 자,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그것을 기다렸다 그랬죠. 이 영광의 자유를 우리 사람들만이 아니고요, 피조물들도 함께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말 못하는 거죠. 피조물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재림의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우리 지난주에 베드로후서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요, 재림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어요. 이 모든 일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기상 변화와 천재지변들, 자, 그런 일들이 뉴스에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두려워하지 말고, 그죠? 아, 예수님이 점점 가까이, 예수님의 재림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오고 있구나. 자, 그걸 깨닫고 준비하라는 거죠. 깨어서 준비하라. 마태복음 24장에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이 뭐지요? 그 날이 오기 전에 뭔가 하고 있으라는 거지요.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모여서 뭔가 하고 있으라는 거지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에 의하면 등과 기름 들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놓고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라는 겁니다. 자, 계시록 19장에 보면 우리 5회 살펴보겠지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그랬지요. 자, 이 세상 사람들이 두 종류로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곳에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들어가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멸망하는 세상 속에서 함께 멸망의 길로 가는 모습이 예수님의 재림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 두 길 중에 한 길을 우리는 지금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조정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천국 지옥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그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살고, 여러분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가는 길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 종말론에 대한 말씀을 할 때마다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여러분 결혼식 하기 전에 신랑 신부들이 얼마나 준비합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신부들은요, 어느 시대나 준비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루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재림의 징조들을 볼 때마다요, 내 영혼을 깨우시면서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한 준비에
더욱더 힘을 쓰는 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환란이 일어나더라도요, 하나님의 숨김과 보호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